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과 스부아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mamre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귀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죽음을 원하죠. 복된 임종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 나의 임종 앞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겁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그 생애를 모두 마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있는 이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인생을 잘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주었고요, 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6명의 아들을 이 동방으로 보내서 따로 이게 분가를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이나 인간관계나 자기의 어떤 은원관계를 모두 다 정리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살다 간 그 자리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상처 입는 것,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은 재산대로, 사람을 나눌 일이면 나눌 일대로 이제까지 고통받았던 그런 원한 관계가 있으면 그 벽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중국의 첸능이라고 하는 황제의 아버지는 그 황실 어느 기둥통에다가 후계자는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후계자의 이름을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이제 그걸 꺼내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황제가 날마다 그것을 꺼내서 그 통에서 그 명단을 꺼내서 찍고 또 다른 이름을 넣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찍고 다른 이름을 넣고 또 찍고 그 다른 이름을 넣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답니다. 그래서 이 첸능 황제의 형제들은 모두 이게 부지런하고 아주 정직하고 열심히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그 이름이 내게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죠. 누군가 하나가 이게 세자로 책봉이 되면 다른 아들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회방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자는, 책정된 그 세자는 그때부터 아주 오만해지기가 아주 쉽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이름을 썼는지 모르게 매일 새롭게 이렇게 써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없도록 자신을 잘 정돈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유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이 왜 귀하고 아름다우냐? 바로 그 축복이 자녀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시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녀들을 아주 축복하시기를,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지금 똑같은 간증을 똑같은 종족으로부터 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아들 이삭에게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직결된 그런 생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최대의 것,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물려준 자녀들은요, 그 돈이 3, 4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 후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부모,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의 생애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에게 아주 확실히 복을 전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넘어졌고요, 그 약속의 신실성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고요,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는 넘어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면 그 약속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계속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셔 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영광 돌렸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죠. 자, 그랬던 자녀가 어느 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전의 실수는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이 부모죠. 아니 그가 조금이라도 돌이킬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고통들을 다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또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간신히 붙잡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히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 그 내 손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내가 장하게 걸음 잘 걸었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칭찬을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잘 정돈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 축복을 누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며 그의 생애에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는 약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또 좌절도 했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아름다운 정상에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애 끝날까지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